안녕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 뒤에 보니 요즘 제가 눈이 나빠져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저 뒤에 보니 지난 6개월간 해외에 있다가 온 친구들이 있네요.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잘 오셨음을 환영합니다. 네, 본인 눈도 알겠죠, 누군지. 자, 우리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회도 있었습니다만 LA 지역에는 말이죠, 지진이 자주 납니다. 지진이 나고 나면 그 해당하는 주일날 교회가 가득 찬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진이 나면 두렵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로 주일날 몰려온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혹시 그 재난 문자 받으시고 당혹스러우셨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당혹스러우셨다면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한국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린 것을 하나 봤는데 말이죠. 3가지가 있는데 제가 2가지는 생각이 안 나고 마지막 하나만 생각나는데, 재난 문자를 받고 허둥지둥 되니까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은 아니라 그러고요. 재난 문자 보고 하고 딱 끄는 사람을 한국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재난 문자 받고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삶에 전쟁이 가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정말로 잊어버리고 삽니다. 특히나 한국에서만 사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외국에 조금만 나가 있어 보면, 또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제가 이제 독일에서 살 때는 한국의 천안함 사건도 일어나고 뭐 굉장히 좀 복잡한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학교에 가면 제 친구들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한국 가야 되는 것 아니야? 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하니까 가서 한국을 지켜야지,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조금만 살아보면 한국에는요, 늘 전쟁의 소문들이, 또 전쟁의 위협들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 살다 보니까 조금 무감각해지기도 하고, 설마, 우리는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죠.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가서 잠깐 집에 있는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사이렌이 울릴 때부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웬 사이렌이 울리지? 갑자기 이렇게 새벽에 사이렌이 울릴 리가 없는데. 그리고는 재난 문자가 들어오는데, 문자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났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피하라는 문자를 보고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대피를 어디로 해야 할까? 차를 타고 가자니 차가 다 막히겠고, 걸어가자니 뭐 걸어가봐야 얼마나 걸어갈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내가 강북에 있으니 강남까지는 넘어가야 할까? 강남이 바로 이제 다리 건너가면 되죠.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제가 바로 여기 앞에 이제 거주하니까 바로 앞이 국회의사당이고, 조금 옆으로 가니까 대통령 관저가 있고, 조금 뒤로 가니까 정부종합청사가 있어요. 그 삼각형 안에 딱 제가 살더라고요. 여기 계신 대부분 지금 마포에 사시는 분들은 그 삼각형 안에 사는 거죠. 도망갈 데가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다시 재난 문자가 나서 대피하라 하면 교회로 오십시오. 네. 제가 그래서 교회에 라면을 한 6개월치 사놓을까 지금. 사실은 전쟁이 나면 도망갈 곳은 없을 겁니다. 옛날처럼 국지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나면 피할 곳은 사실 없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에 당황하지 말고 어르신들은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서 돌볼 테니까, 물론 전쟁이 안 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위험이라는 것은 실제로 북의 위험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삶의 위험이죠. 삶의 전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과의 관계들 속에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속에서, 때때로는 가정 안에서도 전쟁과 같은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서로를 총과 칼로 찌르지는 않지만 실제로 마음을 핥히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때때로는 그래서 말이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뭐 살고 잠자고는 다 하지만 죽음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삶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들게 되시는 은혜가 또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나라 잃은 슬픔, 그리고 이 나라에 다시 자유가 있을 것인가, 자유가 돌아올 것인가, 국권이 회복할 것인가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독립운동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문학을 전공한 시인들이 그와 관련한 시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상화 시인일 텐데, 이 이상화 시인이 쓴 시 중에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중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중에 가장 유명한 시구는 그것입니다. 어머니 젖가슴과 같은 좋은 땅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좋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그것이 이 시구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고 우리가 자주 외우는, 그리고 뭐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시험에도 자주 나왔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시는요, 그런데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렇게 이 시는 시작하고요, 이 시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여러분 이런 시를 들으면서 우리 일제강점기를 떠올리면 한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이 시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남의 땅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알겠고,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왜 이렇게 질문하고 알겠죠. 국권은 침탈되었고 땅은 빼앗겼는데 겨울에서 봄을 넘어가는데 말이죠. 계절은 자연스럽게 바뀌어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데 이 빼앗긴 이 땅에 참된 자유는 언제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내 땅이 아닌 이곳에, 이미 국권이 침탈된 이곳에 봄이 온다는 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 뭐 그런 질문이죠. 봄이 오는 게 싫은 겁니다. 때때로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말이죠, 뭐가 싫으냐 하면 아침에 해 뜨는 게 싫습니다. 그런 경험들은 안 해보셨으면 행복한 사람들이고요, 그런 경험에 동감이 되시는 분들은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이죠. 아침에 해가 뜨는 게 굉장히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보면서 말이죠. 저도 본 적이 한번 있습니다만 너무 의아하더라고요. 왜 해가 뜨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해가 뜨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해가 뜨는 거지? 하는 것처럼 과연 이 빼앗긴 이 땅에 봄이 와도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상화 시인은 굉장히 큰 의문점을 가졌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온도는 올라가고 개나리는 피고 벚꽃도 피고 그렇게 봄은, 세상의 봄은 오겠지만 내 마음의 봄은 없다. 뭐 그런 말이 되겠죠. 이 시는요, 시라는 것은 말이죠, 눈으로 보는 글이 아니라 사실은 누군가가 낭독하면 귀로 듣게 되는 음가죠.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는 노래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들을 적을 때, 작시할 때 말이죠, 일반적으로 글을 적는 것처럼 적지 않습니다. 언어를 함축적으로 쓰고 그리고 앞뒤의 언어를 맞추기도 하죠.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지금은 남의 땅이라고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그러나 지금은 이라고 시작해서 지금이라는 단어를 2번 연거푸 썼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이라는 시작에서 지금은 그 땅의 상황을 말하는 거라면, 그러나 지금은 이라고 말하는 마지막에 지금은 시간을 말하는 거겠죠. 뭐 그런 것들을 맞추어서 글을 맞추고 그래서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시작했지만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다. 그러니까 땅을 빼앗긴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빼앗긴 것은 봄,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빼앗긴 것이 아니겠는가를 말하고 있는 시인의 이 마음이 시에 함축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금방 알게 됩니다. 물론 외국 사람들이 한글을 잘 안다고 해서 이 시를 읽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똑같이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이유는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야 하고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야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구약은, 신약은 좀 다르지만 특별히 구약은 말이죠, 글로 적혀져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글로 보는, 그래서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하지만 실은 구약은 대부분 누군가가 읽어주면 듣는 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당 예배라는 곳을 가면 회당의 랍비가 말이죠, 회당장이 성경을 낭독해주면 있는 사람들이 그 낭독하는 성경을 귀로 듣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약이 뚱뚱하게 책으로 되어 있으니까 야, 이걸 어떻게 들어 하겠습니까? 당시의 예배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대부분의 어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주 신앙에 심취한 사람들은 성경을 다 외웠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까운 곳에는 이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쪽의 어떤 신자들은 말이죠,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성경의 부분들을 성도들끼리 나누어서 외워가지고 말이죠, 그 각자가 외운 성경을,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될 때 또는 성경을 찾아야 할 때 그 외운 사람이 그 부분을 그렇게 말해준다고 합니다. 놀랍죠.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 적혀진 파피루스나 아니면 양피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왕권, 그러니까 왕국에서 높은 귀족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보통 사람들은 글로 되어진 것들을 소유한다는 것이 금전적으로도 불가능하지만 접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은 귀로 들려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이 귀로 들려진다고 할 때에 귀로 들려진다는 것 속에는 뭐가 있냐면, 방금 제가 빼앗긴들에도 본문 오는가라는 이상화 시인의 시를 읽어드렸습니다만, 음운이 있고요, 그리고 동일한 언어를 반복시켜서 깨닫거나 느끼게 만드는 시적인 어떤 심상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도 히브리어로 적혔는데 히브리어로 읽을 때에 리듬이 생기고, 그리고 음절이 나누어지고, 그 음절의 음가가 주는 분명한 의미들이 전달되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 히브리어가, 우리는 히브리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히브리어가 번역되어서 선어인 히브리어로부터 도착어인 한글로 바꾸어 이 성경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번역으로 바꾸다 보니 뭐가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리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음가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음가와 리듬이 살아나면 볼 수 있는 것이 달라지는데 말이죠, 그 볼 수 있는 것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히브리어로만 볼 것인가, 그렇게 묻는다면 좀 어렵죠. 우리가 모두가 히브리어를 배울 수 없으니까 말이죠. 물론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히브리어로 다 봐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리듬과 음가를 살리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 1장 13절 잠깐 보실까요? 13절과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여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아멘. 지금 13절 14절에도 음가와 리듬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끓는 가마 할 때 말이죠, 끓는다 하는 단어, 그리고 기울여졌다, 그리고 북방, 이런 단어들이 동일한 음가를 가지고 워드플레이, 그러니까 언어 유희를 만들어내긴 합니다만, 이 13절과 14절은 그걸 몰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예레미야에 받은 소명은 그것입니다. 남유다에게 가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다를 것이다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 선포를 위해서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설교의 본문은 11절과 12절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이라고 불려지고요, 13절과 14절은 끓는 가마 환상이라고 불려집니다. 비전을 본 것이죠. 13절과 14절의 비전은 너무 명확합니다. 북쪽에 끓는 가마가 있고 그 끓는 가마 안에 끓는 어떤 내용물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 끓는 가마가 북에 있냐 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 이쪽에 말이죠, 느부갓네살이 이제 군대를 데리고, 바벨론 군대를 데리고 올 때에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침노하게 되냐 하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침노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형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끓는 가마가 있다, 북쪽으로부터 전쟁이 임할 건데, 마치 뜨거운 물을 쏟아 붓는 것처럼 전쟁이 그렇게 흘러내려올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끓는 가마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13절 뒤에 보니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뜻이 뭘까요? 곧 쏟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전쟁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붓고 난 다음에 위에만 잠깐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 전체에 그 모든 것이 부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선고인데 말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 선고가 눈에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여기서는 리듬을 몰라도 되고 음가를 몰라도 13절과 14절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1절과 12절이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아멘. 여러분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고 했습니다. 끓는 가마는 너무 잘 이해하셨죠?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살구나무 가지,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살구꽃은 봄에 피는데 뭐 그런 생각 하시나요? 살구는 언제 익는데? 제가 옛날에 저 아버님 따라서 아버님 목회하신 데가 있었을 때 저희 집 앞이 살구나무 과수원이었거든요. 살구는요 땅에 떨어진 게 맛있습니다. 달린 거는 별로 맛이 없어요. 살구는 까치가 쪼아먹은 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만 먹게 되는데 뭐 그런 생각 하시나요? 살구나무 가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번역되었기 때문에 이게 전혀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말이죠 히브리어의 음가와 리듬을 가지고 다시 보게 되면 이 살구나무라는 단어가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느냐?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지켜라는 단어 앞에 여러분 일이라고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 일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한번 내려가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각주라고 부르죠. 각주에 보면 히 그리고 점을 찍어 놨습니다. 이 히는 히브리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음이 비슷함. 그러니까 11절과 12절에서 어떤 워드플레이, 그러니까 언어 유희가 발생했는데 우리나라 말 속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살구나무라는 단어와 지키다라고 하는 12절의 단어가 사실은 모음은 다르지만 자음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드리면 히브리 말로 이렇습니다. 살구나무는요 샤케드 이렇게 읽습니다. 샤케드. 지키다는 실제로는 샤카드인데 여기서는 문법적으로 바뀌어서 쇼케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샤케드와 쇼케드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읽어주고 이거를 듣는 사람의 입장 속에서는 어떻게 들리냐면 마치 말이죠 각운이 맞는 것처럼 리듬이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살구나무라는 단어와 지키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냐면 무언가 언어 유희 속에서 반드시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금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덧붙여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뭘 본다고요? 살구나무를 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살구나무와 지키다 이런 말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샤케드라고 사용하겠습니다. 샤케드. 샤케드를 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샤케드가 뭘까요? 살구나무라고 번역되는 이 샤케드는 뭐냐 하면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거절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실제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소명 장면이지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또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데려가십니다. 그리고는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냐면 건설하고 심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8절도 실제로 표면적으로는 예레미야를 향한 말이지만 이것도 이스라엘 전체 유다를 향한 말로 보면 너를 구원하리라, 이것이 10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적대적인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게 하시고 그 땅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들로 그곳에 든든히 심기어진 또는 튼튼히 심기어진 나무처럼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말이죠, 예레미야에게 묻는 거죠. 너는 뭐가 보여? 하니까 나는 그것을 봅니다. 우리 성경에는 살구나무라고 번역했지만 쇼케드, 하나님이 지키셔서 이루신 이 일을 봅니다가 됩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께서 지켜서 이루신 이 일이 11절에서 말이죠, 명사형으로 사용되었고, 이 명사라는 말은 지금을 포함한 어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서서 말이죠, 이방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곳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나라를 건설하고 든든히 또는 튼튼히 심기어진 나무처럼 서게 하셨는데 그 일이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의 일은 뭔가 좀 오픈되어 있어요. 그 오픈되어 있는 것 속에서 12절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제 내가 지켜 행한 그 일을 샤케드 보는 것처럼 오늘 다시 내일로 향하여 내가 샤케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살구나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12절로 넘어가면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가 될 때에 이 지키다는 심판의 말씀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서 건설하고 심게 하셨는데 말이죠,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 하면 16절,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주셨던 언약이거든요. 너희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버리지 않겠지만 만약에 너희가 나를 버린다면 나도 너희를 버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서 그들로 하여금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샤케드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지금 눈으로 보죠. 그런데 말이죠, 예레미야가 보는 그 샤케드는 이제 곧장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다시 샤케드, 지켜 행하십니다. 이 샤케드라는 단어가 말이죠, 또 다르게 번역될 때는 어떻게 번역되냐 하면 깨어있다, 이런 단어로 번역되는데, 깨어있다와 지키다를 잘 합성해보면 어떤 한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다. 누군가가 밤에 밤잠을 안 자고 깨어서 지킨다. 이스라엘 속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목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녁에 말이죠, 양들을 지키는, 그래서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지키고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셨거든요. 언약에 따라서 그들을 심고 건설하게 하시려고 그들 삶 속에 깨어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깨어 지키시는 하나님의 품이 그렇게 감사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 품 밖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품 밖으로 나간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깨어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전에 깨어 지키겠다는 보호의 의미라면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깨어 지키겠다는 말은 심판의 의미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런 전의
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어디냐면 예레미야 31장 28절인데 우리 31장 28절 우리 1장 손에다 껴놓고 31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1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28절은 예레미야 1장 10절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1장 10절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사실은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31장 28절은 그 계획이 이스라엘에게 다다라서 이스라엘을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시켜서 괴롭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앞에 나오는 31장 28절에 깨어서도 똑같이 쇼케드입니다. 지키다입니다. 깨어서 지키다. 근데 거기서만 멈췄다면 절망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31장 28절 하반절에 내가 깨어서 다시 쇼케드가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1장 10절에는 건설하고 심게라고 번역되었습니다만 31장 28절에는 세우고 심는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전체를 볼 때 예레미야서 1장과 예레미야 31장은 앞뒤를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내 의미적 틀을 형성하는데 원래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전복시키고 파멸하는 그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외부를 향한 것이었는데 하나님 밖에 사는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외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대로 떨어지게 된 인생들임을 지금 예레미야는 지적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괴롭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그저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가셔서 내가 쇼케드 깨어있어 너희를 지켜서 다시 세우고 심겠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뭘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 떠올릴 때 뭐가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 사람입니다. 살구나무는 실제로 말이죠.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우리 삶에 지키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구나무를 보는 이 우리의 시선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지키셨다가 아니고 지키신다와 지키실 것이라를 다 포함하게 되어야 하는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셨다고 하는 그냥 살구나무가 서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지키셨던 사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구나무가 있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언젠가 나를 지키셨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런 것처럼 내일도 그럴 것처럼 오해하거나 아니면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죠. 이미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죠? 여전히 하나님 품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쇼케드 지키심 아래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주간의 생활을 하며 또 그 다음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 인생들일까요?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신을 위하여 신들을 만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미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하나님의 그 지키심이라는 것이 과거의 일로 그냥 추억될 뿐이고 오늘과 내일의 일로 경험되지 않는 인생은 아닐까요?
축원하건대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눈에 오늘 무엇이 보이는지를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언약하셨던 것을 지키셨던 하나님만 보이고 내가 그 바깥쪽에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당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래서 괴롭게 하던 또는 괴롭게 하는 날이 도달할 수밖에 없겠죠.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눈에는 어제 우리의 삶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뿐만 아니라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보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교회에 와도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가까운지는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그의 인생들은 이미 예레미야 31장 28절처럼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고 멸망시키며 괴롭게 한 인생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미쁘시사 오늘 그는 그의 언약을 다시 우리에게 지키시기 위하여 오늘 그는 우리를 깨어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작정하는 자들마다 다시 세우며 심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실 텐데, 저도 여러분도 오늘로부터 내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시 세우시고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으로 경험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자처럼 깨어 지키시는 하나님의 품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심고 건설하시며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만 사는 인생 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누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겠는가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번 한 주간 6월 한 달 하나님만 찾으며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면서